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아브라함의 그 후손 또 다윗의 종말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이유, 또한 로마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모든 족속을 향한 선교 명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정통한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에 있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점에 다윗이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는 중에 이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이방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도 되지 않는 반면에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짧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닌 온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또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처럼 누가 우리에게 이웃이냐라고 할 때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원수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로 복음 역시도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닌 거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왜 이 여인들이 기록해 있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예사로운 여인들이 아닙니다. 다말도 라합도 룻도 이방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을 이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의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올인입니다. 올인. 이만큼씩 나누어 가지고 찔끔찔끔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던지는, 다 내려놓는, 다 드리는. 가장 먼저 이제 다말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 또는 비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남편들을 이제 하나님께 다 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겁을 먹게 될 때에 막내를 주지 않게 되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룻처럼 더 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고 내가 유대 집안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럼에도 시아버지가 주지 않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따르는 그 집안의 씨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이겠지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나보다 더 옳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더 옳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다말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합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정탐하게 될 때에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된 그 일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들키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믿기 때문에 라합은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고향을 버리는 자기 친족을 가족을 버리는 그런 결단.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겠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오늘 이 성경은 이 여인들의 믿음을 귀히 보고 다른 유대인 여인들도 아닌 이 이방 여인들 그것도 남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거기에 다말과 룻과 또한 라합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 룻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말도 룻도 라합도 고난의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말이나 룻이나 라합이나 신앙적인 배경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인정도 받지 못하는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면 손가락질 받게 되고 때로는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여인들을 귀히 보시고 예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 이름이 올라오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국은 공평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힘이 좀 딸리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면 마음, 생각, 중심,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헛되지 않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세 여인의 이름이 이방인임에도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비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으로도 궁핍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따라가는 일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생명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